저녁 예배 또 교사 부모 헌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는 집에 마당이 없습니다만 마당이 있다고 한번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이 넓어서 그 마당에 나무까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좀 보기가 흉해서 자르고 싶습니다. 주인으로서. 그래서 마당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고 자를 수 있는 손도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일 5번씩 자기 집에서 나와서 5번 도끼질을 합니다. 나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 작은 도끼로 5번 도끼질하고 다시 도끼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또 도끼를 들고 가서 5번 도끼질합니다. 도끼를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또 가서 도끼질을 5번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결국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무는 쓰러지게 될 거예요. 큰 나무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도끼질을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 그 나무는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이 도끼질과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씩 성장을 하면 오늘 1%, 내일 1%, 모레 1%씩 성장하면 정확히 1년 뒤에는 37배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반대로 우리가 하루에 1%씩 감퇴한다면, 퇴보한다면 1년이 지나면은 0.03%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우리의 습관을 갖게 되면 시간은 그 성공과 실패의 격차를 점점 더 늘리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왜 제가 교사 부모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데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고 할 때 신앙의 전수가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데 성공한다면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 성공했다 할 것이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습관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건한 습관을 쥐어주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교육과 신앙전수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지만 만약에 다른 것들은 그래서 그때는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말씀을 읽지 않거나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먼저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이 마땅한 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마땅한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마땅한 길을 가르쳐야 하는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먼저 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가 별로 서점에만 좀 나가보고 유튜브를 들어보면 별로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우리나라 도서 출판 시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에세이가 100만 부 이상 팔린다면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는데 100만 부 이상 팔린 에세이를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조금 봤습니다. 조금 봤는데 제가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학생에는 여러 정의가 있고 잘 사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답이 아닌 각기 다른 답일 뿐이다.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이 글이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년 세대 이하 다음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어차피 알 수 없고 너는 너의 생각을 해라.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질게. 너의 생각 나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꾸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마땅히 행할 길이란 존재하지 않아.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은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 나는 내 길로 갈 테니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나오죠. 좁은 길, 넓은 길, 생명길, 사망길, 보기에는 바르지만 결국에는 사망길, 여러 종류의 길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로 얘기하지만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를 드리면 제가 아이들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을 좀 많이 씁니다. 손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눈을 감기 시작을 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우리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사의 책무 또한 부모의 책무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길을 알아서 걸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걸어가도록 양육하고 어디가 마땅한 길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사란 그런 자리이고 부모님이란 그런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준다고 기다려주는 건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마땅한 길을 걸어야 하느냐? 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이에게 가르쳐야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일 때 가르쳐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정확히는 확률이 아이들 표현으로 무진장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19년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2019년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청년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의 비율이 90%입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예수님을 이 사이에 믿은 사람의 비율이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청년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넌 나중에 커서 대학 가서 교회 다녀라, 대학 가게 되면 나중에 크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마음이 기획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체계가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그거를 굳건하게 성이 세워져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을 때려 부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기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나름대로의 가치체계와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가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소년부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 교회 갈래? 우리 중등부에서도 요즘에 과자폭탄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주일에 과자를 사왔다가 새 친구가 오면 한 번에 과자를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행사를 어른들에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과자 준다고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많이 먹어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벌써 예를 들어서 유년부 소년부 친구에게 이번 주에 친구 데려오면 그 친구에게 과자 100개 주겠다. 벌써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00개요? 100개 가지고 그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기도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걸어온 아이라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진 아이들, 주일에는 다른 일 있어도 나는 예배 자리에 나가라고 어렸을 때 소년부 전도사님 말씀하셨어. 이게 분명하게 세워진 아이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이겠죠. 저는 오늘 저녁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이란 무엇인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든다고 하니까 좀 양육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거는 순종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아이들로 양육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전했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잠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행동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마땅히 행할 길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너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너 이렇게 하랬지.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의 습관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행동을 교정하는 건 당장에는 나타나는 효과는 빠를지 모릅니다. 당장에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교사라는 감시자가 없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행동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며 그 심령으로부터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습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서입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들지는
뭐 연령대별로 또 나이대별로 방법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실행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행동이 된다면 잠깐 보이는 불꽃놀이는 볼 때는 예쁘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불꽃놀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많은 시간과 프로젝트나 이런 걸 투자하지만 그게 끝나면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라는 최고의 무기이자 전신갑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게 되냐면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하게 돼요. 자세히 보면은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들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무기건 방패가 됐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구성되는 것들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틈만 나면 애들이랑 많이 놀았습니다. 정말 많이 놀고 애들은 방금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고 달라고 하고 제가 엄마도 아닌데 아빠도 아닌데 당연하다듯이 내놓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얼마나 두드리던지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고 뭐 교회에서 얼음땡부터 시작해서 경찰과 도둑 안 해본 게임이 없습니다. 숨바꼭질 하면은 아주 기상천외하게 우리 교회도 숨을 때가 제가 봤을 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놀고 가르치고 주일이 되면은 얼마나 막 뛰어다니는지 애들 붙잡으러 가다가 이제 장로님 뭐 이렇게 만나면 장로님 잠깐 기다려라 얘들아 하면서 또 이렇게 뛰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과 같은 옷을 입고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요리는 못하고 저희 어머니께 미리 부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요리도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저희 집에서도 숨바꼭질을 했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들이 제안해서 숨바꼭질을 하면은 집이 뭐 이런 넓은 집 아니면 50평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집인데 어디 숨을까 했는데 정말 잘 숨어요. 막 저기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제 하고 이제 약간 마음이 약간 어려웠던 게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에 덩치가 한 이 정도 됐는데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중등부에 올라갔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저랑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아이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같이 놀았고 관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그 아이들이 중등부에 올라갔더니 출석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된 겁니다. 아까 여기 올라와서 싱어선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저녁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 네. 출석조차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너 장난하냐? 왜 안 나오냐?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봐서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좀 우쭐했습니다. 당시 부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화했고 이렇게 해서 나온대요. 실제 나왔습니다. 두 주, 세 주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리는 한 달 가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체면, 전도사님 체면, 선생님이 좋아서 나오는 의리로만 버티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입시 앞에 저는 당시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입 그 입시 시험, 실기 시험 앞에서 안 됩니다. 더 재미있는 친구들 만나면은 더 이상 교회로 찾아오지 않아도 밖에 재미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게 됩니다.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린다는 건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님에게 접목시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습관의 뿌리를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나와 친한 것까지
가지고는, 내가 좋은 교사,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에서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교역자나 교사나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아이는 언제든지 그 사람 빠지면, 그 교역자 떠나면, 그 선생님이 그 부서를 떠나면 부모님이라고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부재하시게 된다면 쓰러질 준비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아이들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서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젖붙일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 데 성공하면 저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좀 모자라고 좀 알지 못해도 우리 선생님이 나 이거 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공부는 좀 그래도 이거 하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 이거 꼭 해야 된다 하셨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가치관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정체성이 새겨진다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학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기 나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어때요?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신앙 전수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사실 목사인 저부터서도 많이 착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 중에 말씀 듣는 시간, 중등부는 보통 20분 정도 설교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20분 설교, 일주일에 20분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법대나 의대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20분만 공부한다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20분 공부해서 명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사를 명의라 부르지 않고 세 글자로 부르죠. 돌팔이. 저 같으면 절대로 제 스스로 그냥 참고 말지 그 의사에게 제 배를 가르도록 수술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런 의사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0분, 그거 꾸준히 나온다고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0분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음 세대 아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로 불러주신 나부터, 부모인 나부터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놓았던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자세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전도사님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정말이에요. 얘들아, 전도해야 된다. 친구 초청 중에 데려와라. 전도사님은 살면서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가서 너 말씀 묵상해야지, TV 켜면서, 난 TV 보면서 너 오늘 말씀 묵상했어?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묵상하는 교사가 되고 내가 먼저 묵상하는 부모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내 안에 먼저 키울 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화력,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청년교사 좋아한다, 젊은 선생님 좋아한다, 뭐 예쁜 선생님 좋아한다, 잘생긴 선생님 좋아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뭐 약간 아이들 뭐 그런 없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좋아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냐면 성령 충만해서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이들 다 압니다. 자기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선생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은 그 표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이 핑계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이들을 뜨겁게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을 아이들도 마음으로 따라요.
처음에 그 이미지상으로 청년 선생님 뭐 그런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선생님에게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졸졸졸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까?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저는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입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거룩한 습관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여러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돈을 많이 물려주는, 학원 많이 빵빵하게 보내주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이일 때부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가르치고 그 습관을 가르쳐서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모든 부모님,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